요즘 MBC 주말 드라마 마마가 화제입니다. 엄마라는 뜻이죠. 한승희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 문태주와 결혼을 앞두고 헤어집니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부모 형제도 없는 승희가 자기 아들과 결혼하는 것을 악착같이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헤어지고 난 후에야 승희는 태주의 아이가 자기에게 임신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아이를 낳고 한승희는 외국에서 고생하다가 성공한 디자이너 화가가 됩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고 생활이 안정될 즈음에 그마냐 위암이 찾아오게 됩니다. 승희는 위암 말기가 되어서 아들 그루에게 아버지와 가족을 만들어주기로 작정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승희 그루 모자는 아버지 태주를 만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족끼리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 승희와 태주의 아주 결혼했을 뻔했던 관계가 알려지고 또 승희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마침내 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문태주는 갑자기 나타난 아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암 말기로 죽음을 앞에 둔 승희가 불쌍하고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끌리는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 미묘한 미소를 띠고 있는 분들 다 보는 분들이에요. 한 반쯤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 어느 날 밤에 아파트 어귀에서 그루가 자기 아들인 줄을 아는 태주와 태주가 자기 아버지인 줄을 모르는 그루가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루에게 자기가 오래 쓰던 값비싼 물건, 아들을 낳으면 주려고 했다는 만년필을 선뜻 줍니다. 그루는 왜 이걸 자기에게 주냐고 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끌려서 그것을 받습니다. 얼마 뒤에 그루는 태주가 자기 친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고 어리긴 하지만 그걸 밝히지 못하는 사정도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루는 태주가 준 만년필을 꺼내서 봅니다. 그전에는 그냥 만년필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 만년필이 곧 아버지예요. 여기서 오래된 만년필은 아버지로서의 태주의 존재를 상징하며 태주와 그루의 부자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만약에 그 관계가 위기를 만나거나 깨어지면 모르긴 해도 만년필을 내동댕이 치거나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만년필이 아버지와 이 아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지금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주님은 교회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날입니다. 세계 교회가 거룩한 성찬을 지키는 주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밥상을 지금 여기다 차려놓았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으실 정도로 식탁,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식탁에서 축복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하시며 다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 위에 기름진 것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그 드라마에서 아빠가 아들에게 준 오래된 만년필처럼 그렇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이어주게 하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식탁이 성찬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7개의 성례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개신교회는 그것을 다 단순화하고 말씀의 예전만을 중요하게 여겨 단 2개의 성례전만 있게 됐는데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콥틱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그런 교회의 후손입니다. 불행히도 이슬람권이 애굽을 점령하고 나면서부터 서방 세계와의 교류가 끊어지고 이슬람권 안에서 외로운 투쟁을 한 끝에 오늘까지 살아남은 기독교회가 바로 콥틱 기독교회입니다. 콥틱 교회는 페루 리마에서
새롭게 부각된 교회입니다. 1987년 1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기독교회의 연합 모임이 모이게 되는데, 천주교회, 동방종교회, 성공회, 개신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세례와 성찬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조정된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역사를 다 통찰하고 현재의 세계교회 형편을 돌아본 뒤에 앞으로 어떻게 그 선교에 대해서 또 세례와 성찬 예배에 대해서 입장을 취할 것이냐, 그걸 이제 문서로 냈어요. 이게 바로 리마 문서라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리마 문서에서 전 세계교회가 합의된 그런 어떤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이 개신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꼭 참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었어요. 성찬 예식의 중요성을 새롭게 알려준 회의가 바로 이 1987년 페루 리마에서 모인 리마 회의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슬람권에 갇혀서 서방 세계와 교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회가 오히려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를 지금도 간직할 수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이 사실로 서방 세계는, 기독교계는 작은 충격을 받습니다. 원시교회 같이 무시했던 그 교회가 오히려 초대교회 예배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니 하는 거죠. 그래서 콥틱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콥틱 교회 예배가 여러 가지 좀 허술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서방 세계와 단절돼서 오래된 그 옛 원시 기독교 전통을 잘 유지한 교회로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들은 길고 장황한 설교,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설교가 길어요. 그리고 풍성한 만찬으로 예배 시간이요 장장 4시간 이상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초대교회 원시적인 그런 그 기독교의 형태를 돌아가 보면 예배 시간이 서너 시간은 드려야 돼요. 1시간만 지나면 시계를 보고 뒤를 돌아보고 심지어 바쁘다면 먼저 가버리는 사람도 있는 현대교회 이 예배가 항상 가장 바른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생활에 좀 맞추려고 좀 짧은 것은 부득이한 일이겠습니다만, 초대 원시 기독교회는 말씀과 성찬이 조화를 이룬 상당한 길이가 있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동안 서구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씀을 극소화하고 성찬 중심의 예배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강론을 한 5분 하고요, 성찬을 꼭 미사 때, 예배 때 받는 거예요. 그러나 또 개신교회는 어땠습니까? 성찬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설교 중심의 예배로 바꾸었어요. 성찬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늘 말씀 중심의 예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초대교회 예배 형태 중 무언가 하나만을 추구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어요. Word and Table, 말씀과 성찬, 이 둘 중에서 너무 성찬만 해도 안 되고 너무 말씀만 해도 안 되고, 이 둘이 사실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 형태라는 것이 페루 리마에서 교회 대표들이 나름대로 역사와 현실을 보며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교회 중에 콥틱 교회가 초대교회 예배의식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개신교회는 1년에 4번 정도만 성찬을 행할 뿐 주일마다 하는 성찬례는 피해왔습니다. 그리고 4번 정도의 성찬이 마치 칼뱅으로부터 나온 전통인 줄 알고 있지만, 영어 발음으로는 칼빈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칼뱅이 그 이름의 발음에 맞습니다. 사실은 칼뱅이야말로 1년 4번만 하는 성찬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특히 세계교회 장로교회들이 칼뱅의 전통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건 칼뱅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은 성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국의 북부 그런 쪽에서는 장로교회들이 글래스고우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한 번에 한 번 성찬을 거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쯔빙글리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행정관들이 자리하고 있던 제네바 시의회는 칼뱅의 건의를 무시하고
주님의 만찬 예배를 연 4회로 제한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 예배의 한 정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찬으로 가던 캐톨릭 교회가 이 성찬이라는 것을 미신적으로 너무 받아들인다. 믿음 없이 성찬만 받으면 예수를 모신다고 생각하는 이 미신에 빠져있다. 이런 것을 비판한 나머지 성찬 자체를 부인하고 1년에 4번만 하는 전통을 개신교회가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예배의 형태는 아니다 하는 것이 82년 리마에서 파악하게 된 사실입니다. 세계 성찬주일은 리마 회의 이후에 개신교회의 성찬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초대교회의 예배를 다시 찾자는 움직임에서 생겨났어요. 그래서 리마 회의 이후에 세계 성찬주일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감리교회도 이 세계 개신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세계 성찬주일을 10월 1일에 드리면서 그때부터 거의 모든 감리교회가, 특히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주도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 그때부터 하기도 하였고 어떤 교회는 1년에 4번 하는 일을 그대로 반복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연합감리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성만찬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그 전통을 따라서 다른 교회보다 조금 앞서서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 때 성만찬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냥 분위기상 한 달에 한 번쯤 하면 좋겠다 이런 기분학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계교회의 전통과 신학적인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날 각 교회는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신조에 있는 대로 세계의 모든 교회가 원처치, 한 교회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한 교회, 보편적 교회, 이름만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캐톨릭, 보편적인 교회, 그런 교회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계 성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세계 성찬주일에는 태평양의 피지 섬에서부터 이제 그 시간대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오세아니아 대륙과 극동의 일본, 한국, 중국을 거쳐 인도,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와 남미, 미국, 하와이까지 지나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피지 교회는 몇 시간 전에 성만찬을 했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11시 예배 지금 성만찬들을 거행하고 이제 계속 다음으로 나가서 유럽 지나서 미국 지나서 이제 성만찬이 종일토록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독교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되어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먹고 마시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바로 주님의 살과 피로 되었다는 화채설을 믿는 편입니다. 화채설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가 되었다, 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티칸에서 가져온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신성시하여 이것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기도하여 이제 나누면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한 예전을 따라서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살이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봐서는 믿음 없이 그냥 졸다가 이걸 받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런데 이 화채설은 자칫하면 믿음 없이 받으면 이것을 하나의 미신화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귀신이 성만찬을 받는 순간 떠나갔다든지 내가 성만찬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초월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됐다든지 이런 주장을 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그 떡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는 주님을 상징하는 것, 주님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아까 말한 그 아버지의 만년필과 같은 것으로서 믿음으로 받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임재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만찬은 결혼 서약함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에요.
만약 결혼 반지를 내던지면 결혼의 계약 자체를 내던지는 의미를 가지니까 결혼 반지는 소중하게 보존하고 항상 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불편해서 신혼 때부터 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껴야 돼요.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만찬,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 이 성만찬을 항상 지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이 곧 주님의 피와 살을 보여주고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성찬을 받을 때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속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은혜의 식탁입니다. 은혜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중심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과 음료로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것을 값없이 우리 위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주셨으나 값없이 주셨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큰 은혜를 이 성찬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초월적이고 신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죽음이 없는 식탁은 없습니다. 모든 식탁에는 고기를 먹든지 야채를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곡식을 먹든지 모든 이 생명의 희생이 이 식탁 안에 들어와 내게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거룩한 식탁으로서의 성찬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식탁이 은혜임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만찬은 거룩한 체험의 식탁이에요. 거룩한 체험이 성만찬에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성찬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에 그 성찬을 받고 거룩한 체험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믿음으로 받을 때 실질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받을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은혜의 중요한 체험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90년대 들어서 저는 목회에서 성찬의 중요성을 깨닫고 페루 리마 회의에서 일어난 그 리마 문서들을 이제 그때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돌려보기 시작했는데 아 그렇구나, 성찬을 우리가 너무 이유도 없이 무시했구나, 캐톨릭에 대한 반감 때문에 교회가 지켜야 할 전통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구나, 이걸 이제 느끼면서 저도 그때 이제 다른 교회보다 한 달에 앞서서 한 달에 한 번 주일에 성찬을 했어요. 저는 주일 낮 예배 때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때 교우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았는데 여러 명의 자매들이 성찬 때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찬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만찬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웨슬리 형제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한 사건을 아주 완벽하게 되새김으로써 그 사건이 현재에서 새롭고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성만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새롭게 생생하게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을 받으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주님 안으로 임하게 되는 특별하고 복된 경험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만찬은 소명을 확인하는 식탁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몸을 내게 주신 것처럼 나도 은혜를 받은 자로, 생명을 받은 자로, 더욱 힘을 얻은 자로 이제 누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티베트에서 사람이 죽으면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풍장 혹은 조장이라 하는데 시신을 자연의 새들이나 바람의 순환 속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섬 같은 데에서는 그런 장례를 치른다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반봉혁 장로님이 와서 간증 집회할 때 당신이 낙도 선교하는 그 섬에, 어떤 섬에는 그렇게 돌아가시면 산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새들이 다 먹도록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예식이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섬을 몇 군데 방문해 봤는데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몸과 생명을 나누어 돌려줄 식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식탁이 바로 세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영적인 식탁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식탁이 돼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다른 식구들과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내 생명과 사랑을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세상의 밥상에 올려질 떡과 포도주가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성탄 식탁에 올려진 빵과 포도주를 대하듯이 모든 것을 대하는 것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경험한 후에 우리가 거룩한 식탁을 세상까지 확장하여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을 알게 하는 것, 인종이나 종교나 남녀와 경제, 문화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생명의 밥상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할렐루야. 성만찬만 그런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소명이 여러분 속에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시고 풍성케 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나누어 주어 온 세상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일을 하도록 성찬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은 주의 백성들,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우리 앞에 차려진 성찬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은 밀로 만들죠. 그런데 아무리 잘 익었다 해도 추수한 밀을 바로 떡으로 만들 수는 없지요. 밀을 맷돌로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엄청난 무게를 가진 연자맷돌 사이에 들어가서 완전히 으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밀과 보리를 떡 혹은 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물론 기계로 합니다만 기계로 해도 마찬가지죠. 가루가 되도록 부서지지 않고는 절대 떡이나 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으로 또는 고난의 경험을 통과하는 그런 일로 반드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거쳐야 생명을 전해주는 거룩한 식탁의 빵으로 발효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아가 부서져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으로 향하여 나누어주는 참된 빵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를 수확한 뒤에 목욕탕처럼 생긴 포도화에 수확한 포도를 넣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발로 밟았습니다. 요즘은 물론 포도주 만드는 방법이 예전과는 다르겠습니다만 성서에서는 그랬어요. 탐스러운 포도송이는 확 속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완전히 이겨지고 포도즙이 되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태가 모두 사라질 만큼 짓밟혀져야 비로소 포도는 포도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지만 자기의 바람과 요구를 철저히 묵살당한 채 땀을 피처럼 쏟으시고 채찍과 침뱉음에 완전히 무너졌던 주님이십니다. 깨어짐과 짓밟힘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과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귀한 생명의 신비가 있고 은혜의 놀라운 사랑이 이 속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식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한 거룩한 소명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깨어지고 부서져서 세상으로 향한 생명이 되도록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세상을 향한 생명으로 드려질 수 있어요. 너무 자아가 꼿꼿하게 아직도 조금 더 부서지지 않고 조금 더 썩어지지 않고 조금 더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거부하고 희생을 거부하고 악착같이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주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향한 떡과 포도주로 드려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찬을 받으며 이러한 소명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전도 총출석주의를 선포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때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열심히 사람을 만나서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을 권면하여 복음의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한 달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을 전도하려고 애썼겠지만 때로는 나 자신의 영역이 약하여 좀 힘에 딸리는 것을 느끼는 것을 보고 이제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백업, 뒷받침을 하면서 이 기간을 전도하는 기간으로 영혼 구원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 위에 거한 뒤에 나아가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성찬이 대단히 중요한 은혜의 도구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비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 다음 대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나도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연합된 자로 다음 대에 일어서서 거룩한 삶을 살며 다른 이들에게 복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